에스겔서 이제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이제 29장, 30장, 30장, 30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집트에 관한 대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29장을 지난번까지 살펴봤는데 30장에서도 29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이집트에 대한 대언,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에서는 이집트가 이제 심판받아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받을 때의 모습,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4개의 장, 29, 30, 31, 32장, 이 중에서 그래서 이집트의 심판에 관한 중심이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0장 1절부터 앞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30장을 앞부분을 읽어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단어를, 중심된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날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라. 이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곧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름 낀 날이요 이기도들의 때가 되리로다. 이집트에 칼이 임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에 큰 고통이 이디오피아에 있으리라. 그들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가며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든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국가 및 동맹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를 떠받쳐주는 자들도 쓰러지고 이집트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지리라. 시엔의 망대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한 도시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를 돕는 모든 자를 멸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나를 떠나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이 지내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이집트의 날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리라. 보라, 그것이 임하노니다. 자, 우선 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요한 어떤 단어나 문맥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오늘 드렸으니까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중심 단어는 뭡니까? 이 중심 단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날은 이 주님께서 지금 대언을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중요한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 날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날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날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특정한 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화가 있다. 화라는 것은 되게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움직이는 것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떤 무생물인 그런 어떤 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를 이집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교만과 우상숭배를 징벌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the day. 하나님께서만 정하신 그 날. 그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날이 있고 또 3절에도 그 날이 있고 이제 2절에는 그 날을 의인화해서 그 날에 화가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날이 뭐냐? 3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요. 곧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이집트에게 이 날이 뭐냐? 구름 낀 날이다. 구름 낀 날이다. 왜 구름 낀 날이냐? 이 기도들의 때가 됐다. 다 날, 때와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집트의 심판이 쏟아져서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뒤에 8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 불을 넣고 그녀를 돕는 모든 자를 멸할 때 9절에 보면 그 날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의 날이다라는 거죠. 이집트 심판의 날. 거기에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 두렵게 하리니 이집트의 날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요 짧은 그 문단에 날, 때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지까지도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민족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자연 세상도 될 수, 창조물 될 수 있고 특별히 또 사람 개인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들이 과거에는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처럼. 그리고 이집트와 이집트를 의지해서 동맹한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심판받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분명한 날이 있어서요.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심판 때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민족, 나라, 그리고 한 개인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의 삶에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바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구령을 하러 갈 때,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갈 때 먼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뭐랄까 이 시대 용어로 하면 말랑말랑한 무슨 뭐랄까요 젤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그들이 얘기하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만두고 말지 뭘 그걸 굳이 애써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까? 지옥에서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날에는 하나님께 정하신 한 분이 심판을 하시니까 이 날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어느 한 날이 있다는 것을. 어느 한 날.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또 그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아주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집트에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집트에게 정해진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고 구름 낀 날이고 이기도들의 때고 이집트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구름 낀 날이라고 한 것은 이집트의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아주 골고루 이렇게 매년 그리고 매 기마다 계절마다 알맞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왕창 쏟아져서 이렇게 나일강이 충분히 이렇게 물을 가뒀다가 나중에 범람할 정도로 그 외에는 그 날씨가 늘 맑답니다. 저는 뭐 이집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구름 낀 날이 결코 흔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구름 낀 날이라는 의미일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후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집트에게 구름 낀 날이다. 검은 구름이 낀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집트에는 거의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일강이 끊어지면 나일강이 마르면 사실 거기 그 목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일강을 그렇게 숭배한 겁니다. 나일강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 고기들을 숭배했던 이유가 거기에요. 나일강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본 악어도 나온 거고, 악어도 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여기 이기도들의 때라고 했는데 이기도들의 때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도 이기도지만 그 이집트를 이제 심판할 그 세력도 바로 이기도입니다. 그 이기도들이 몰려온 겁니다. 주로 느부갓네살,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도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도의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다른 남은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아주 지독하게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받았지만 앞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애가 계속되다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지만.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전까지를 주님께서는 이기도들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방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대부분 점령하고 있고 일부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야만, 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해방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교도들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때와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이집트와 이교도들의 때, 이집트의 날과 이교도들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집트가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집트뿐만 아닙니다. 그와 동맹한 이집트 파라오와 동맹한 주변 모든 땅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면 이디오피아, 리비아, 루디아, 굽 이런 데 지금 뭐 남아 있는 것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루디아, 굽 이런 것은 옛날 이름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이제 소속이 됐거나 옛날 이름인데 이런 그 당시에 이런 민족들이 그 파라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권세하에 있었습니다.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바로 그 주변국도 그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31장, 32장에 보면 이들이 이 주변 그 민족들 나라들이 멸망당하는데 이들이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들도 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8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를 돕는 그녀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얘기할 때 여성형으로 씁니다. 대부분 그녀를 돕는 모든 자를 멸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집트와 연합을 했던 동맹을 맺었던 다른 여러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 이교도 민족이 그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주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 나라는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멸망당할 때 그 민족들이 다 부인하고 욕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 민족의 주라는 것, 그 사람들의 주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집트에 관한 대언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 독자들은 성경 신자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큰 주제 다시 말씀드리면 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에 대해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 복음을 받을 날이다. 구원받을 날이다. 지금 바로 주님 믿을 날이다. 우리가 전하는 건 오늘 전해야 되고 지금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온갖 때가 다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살면서 내 자신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들어보면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이 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때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선이지만 지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에 선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그분뿐이다. 물론 예수님도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만 선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때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도서는 사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인생에서 젊은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억하라. 젊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실 젊은 때는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 거기 들어가지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육신이 이제 정말 어려워져서 흙으로 돌아갈 상황이 됩니다. 누구든지 건강해서 나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자기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때가 있는 삶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의 기본 본질입니다.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너희 삶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곧 인생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집트에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영화로운 때가 있었는데 짧은 그 영원한 때가 끝나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국가도 튼튼하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여기에 9절에 보면 이 염려 없이 지내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 특성이 그냥 무관심한 그런 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그래서 태평세월도.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염려 없이 지내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집트 나라에 이루어진 날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이 땅에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있는 내 때가 있는데 내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정한 것도 아니고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날 정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있는 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이거를 몰랐습니다. 파라오는 영영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또 조의를 다스리고 할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구름이 낀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와 및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백성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와서 그 땅을 멸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서 이집트를 치고 죽임당한 자들을 자들로 그 땅을 채우리라. 내가 그 강들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팔며 타국인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피폐하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집트와 그 동맹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를 이름을 이제 적시하십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신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황금 머리로 칭해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민족들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11절에 무서운 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자들이 와서 이집트를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강들을 마르겠다. 나일 강들을 마르겠고 그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팔아버렸다. 타국인의 손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피폐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심판하러 왔지만 그는 무의식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내가 그 강들을 마르게 했다. 나일강에는 여러 지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들은 나일강의 델타 지역, 최하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던 고센이 있던 지역이십니다. 그 넓은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그 강들을 마르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마르게 하겠다. 그 땅을 내가 팔아버리겠다. 이제 이 지역은 이 이후로는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순수한 이집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이집트를 피폐하게 하셔서 타국인들의 손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타국인들 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집트의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피가 외국인입니다. 원래 프톨레미 그 제국이 그 이집트에 세워졌는데 이집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뒤에 네 장군이 이렇게 나눕니다. 지역을.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나눈 곳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프톨레미라는 그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이 왕조, 첫 왕조 마지막 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게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 흡수 합병되잖아요. 통합됩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리스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집트 순수한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런 것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국인들이 그 땅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이집트는 그렇게 덩치가 커도 힘이 없습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특별히 그 날, 그때 주님의 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날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날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정말 기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의로 심판하신 그 날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서도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에 들려 올라갈 날이고 세상에서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특별히 3일 저녁에는 함께 하나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솔로몬 왕이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을 지어놓고 그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 비록 많은 무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올해 2019년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계속합니다.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 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적합한 때를 주님께서 쓰셔서 그들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해결받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죄 많고 또 악한 세상은 우리의 결코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지체와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강경호 형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
둔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격려하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직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고 번성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날 특별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